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누가 나오죠? 아키보입니다. 아키보가 누굴까? 아키보. 성경은 아키보에 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빌레몬서에 아키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키보.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된 편지죠.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인입니다. 무슨 교인이라고요? 골로새 교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즘 말하면 장로님 정도로 아주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도망한 오네시모가 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어디에서 도망온 노예예요? 골로새에서 도망온 노예이고, 너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주인이 이름이 누구예요? 빌레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집중을 하죠. 지금 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빌레몬 집에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유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는 그가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이며 나의 형제이다. 그를 따뜻하게, 전에는 너의 해를 끼치고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고 단순히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동역자로 맞아주라고 하는 말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키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키보가 빌레몬의 아들 혹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빌레몬과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했던 아키보입니다. 그 아키보를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이 직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분이라는 말을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콘,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집사는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직분은 섬기는 일인데, 누구를 섬기냐면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과업을 달성하고 어떤 일을 만드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직분은, 집사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명도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열매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은사를 왜 주느냐? 열매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인간 관계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어떤 열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은사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섬김을 통해서 이루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키보에게 너 다시 사명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키보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있어야 가슴 뛰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가슴 뛰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인생이 정말 가슴이 뛰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옛날은 생각해보면 전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참 그때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 도시락이라는 것이 도시락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사기 그릇 있죠? 이걸 우리는 사발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발에 밥을 구멍을 담아가지고 종재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옆에다 박아놔요. 그리고 그 멸치를 몇 개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하다 보면 그때 흘러요. 또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맛있었고 조금 지나니까 변또라는 게 생겼습니다. 노란 색깔 양은으로 만든 그 높이가 이렇게 높은 게 있었어요. 높이 이렇게 좀 약간 높이가 있었으면 얇은 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넓적하고 얇은 건 나중에 나온. 처음에 이렇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해서 종자기에다가 혹은 조금 지나니까 계란 이렇게 프라이를 해가지고 그거에 참 맛있었고 얇은 변또가 나오니까 드디어 김밥이 이제 싸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이다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그날 전날 밤에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김밥 먹고 사이다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또 소풍의 또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보물. 어떻게 그렇게 잘 사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그 보물찾기 그거 막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거를 찾을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뭐 다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소풍 가는 날 체육 때에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거. 왜 비가 오냐? 그랬더니 고목나무를 폈더니 거기서 구렁이가 나와서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저주를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체육대회 날은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전설 같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전날 밤 같이 설레이는 가슴 뛰는 설렘이 우리 인생이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전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을 지냈던 한비아라고 하는 분 아시죠?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는 일주했던 분인데 그분이 책이 하나 냈을 때 저는 그 책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뛰었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성을 뒤로하며 매너리즘을 뒤로하고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제목 안에 있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오늘 또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해도 내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에너지를 기꺼이 쏠 수 있게 하고 열정이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깨우며 또 깨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명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일어서라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로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우리 선배, 좀 목양에 좀 소질이 있어요. 목회, 뭐 소질이라는 게 뭐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최초로 우리 대전에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서, 저 누구 사람을 잘 부탁을 안 하는데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님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욕을 잘하세요. 그냥 아니 뭐 교인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목사 아래 부목사님들도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3대 아주 그 부목사를 갈구는 3대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대표적으로 딱 아는데요. 뭐 이렇게 있다가 어디 전국 나갔다 그러면 막 욕을 합니다. 막 시베리아 개나리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딱 나오는데요. 교역자 일을 하는데 난 전화 왔어요. 그 부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 못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욕을 하는데 너무 심한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인격적으로 도저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야, 욕도 열정이 있어야 욕을 한다. 그 욕을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너? 내가 너 욕 배우라고 간 게 아니고, 욕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뭘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열정을 가서 배우라고 한 거지. 욕을 무슨 욕을 했던 게 그렇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너한테? 네가 욕만 안 하면 됐지. 열정을 배우라고 해요. 열정을. 참 열정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열정의 그 사명은 누구보다도 강하세요. 그만 좀 고치면 좋은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를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67세인데 올해 교회당을 건축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그분을 축복하죠. 교회당 건축하면 또 빚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디 가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찰 250억을 가지고 4,000평을 딱 줬어요. 자기는 다 현찰 결제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짓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제가 그 교회 집회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다음 주일날 이렇게 헌당 예배 겸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명. 우리가 사명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사명이에요. 나에게 뭔가 많이 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친절하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국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말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랑 어디 다니면 재미는 있어요. 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가래 끓는 사람, 그리고 공감도 잘하고 아주 그냥 설명을 막 하는데, 한번 대전에서 광주에서 대전 오는데 어디 뭐 갔다 오는데 1분도 안 쉬고 말을 하더라. 내가 곰곰이 봤어요. 뻔해놨더니 하여간 재미있이 왔어요.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 어디 여행 가려면 친구가 중요한데요, 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점잖은 사람 데리고 가면 재미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때 기쁨이 사명이에요. 기쁨이.
그게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 영어로 버든이라고 하죠. 부담이 있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늘 주십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 부담이 있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부담을 늘, 그 부담감이 늘 있어요. 기도 제목이면서도 사명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불평거리가 사명입니다. 불평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저 지저분하다, 저건 저 뭐냐, 저 선이 뭐야, 이거 선이 왜 반듯하지 못해? 이 사람은 한 깔끔한 사람이에요. 정리전돈에 아주 깔끔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보이면 불평하지 말고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하고 하시면 돼요. 그죠? 보이는데 자꾸 불평이 보이고 뭔가 불편하고 왜 저렇게 하지?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사명이다. 그건 어떤 사람은 늘어놔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튀는 거는 사명 없습니다. 지저분한 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더 뭐 깔끔하면 어디 앉을 데도 없다고 그래요. 또 깔끔하면. 다섯 번째는 상처가 사명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어려운 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내가 겪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심한 영적인 탈진과 우울증으로 힘든 세월을 한동안 보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일을, 그 상처가 그 일을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금방 되고 공감이 금방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모범생으로 컸다. 우리 자식은 키울 때 한 번도 속 썩인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난 그게 또 신비해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서 속 썩은 일이 없을까? 부럽죠? 인간미는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인간미. 그런 사람은요, 남이 자식이 속 썩이고 뭐 자식이 자꾸 이렇게 탈선하고 불효하면요,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그럴까 이렇게 지적은 해요. 어떻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랬을까 지적은 해도요,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은 못합니다. 위로해주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있는 자리가 사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자리가, 다시 지금 있는 자리가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남이 알아주든 않든 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 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재혼을 했는데요, 그 남편하고, 지금 사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전에 있는 남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이렇게 윽박 지른다 그럴까? 화를 막 팍 내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됐다 하더라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진대요, 나에게 있는 말. 그러면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나라를 통해서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남자도요, 사실은. 남자는 이혼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여자는 이혼해야 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 막. 가슴이 벌렁거려 못 살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아내한테 벌컥 소리 지르는 사람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야죠. 나 때문에 아내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남편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부모가 세워지고, 자식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이 나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이 내가 만일, 이런 시가 있는데, 내가 만일 한 가슴에 깨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이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에
아픔을 덜어주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힘을 다해 파닥거리는 새 한 마리를 둥지 위로 올려줄 수만 있어도 나의 삶은 진정 헛되지 않으리.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주며 떨어진 새를 내가 들어서 둥지에 올려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완소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디 가니까 완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소남이 뭐냐 그랬더니 완전 소중한 남자 완소남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완소사, 하나님이 주신 완전 소중한 사명, 완전 소중한 사명, 완소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람을 세우는 이 사명을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아이들을 붙들고 열정을 쏟는 그 교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는 늘 매년 봅니다.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얼마나 휴가가 귀해요.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휴가를 거기다 딱 맞춰요. 아이들을 섬기려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데 정신을 쏟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직분이 있지 않냐? 너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한원주, 우리나라 최장 의사야. 내과 의사인데 92세예요. 92세. 지금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의사로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의사로서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는 뭐 1억 원 뭐 상금도 받고 아주 훌륭한 됐다 그랬어요. 92세인데 얼마나 정정한지. 자기의 사명이 뭐냐? 그 요양병원에서 지금은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이나 이런 때는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자기 사명이 뭐냐면 나이 먹어서 쓸쓸하고 외롭고 의지할 수 없는 그분들과 같이 하고 그들의 영혼도를 세우고 그들의 삶을 세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세가 92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세도 열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섬기는 걸 봤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 직분 있지 않느냐?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없구나, 열정이 식었구나, 이렇게 들려요. 핑계가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붙들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아키보에게 시작.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시 말하면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삼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졌다면 가장 쉬운 길은 남이 나보다 안 돼서 되는 것이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쥐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들어보면 남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걸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속성이 아니죠. 사단의 속성이죠. 3명의 한국 청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보니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한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조국의 명예를 내가 높였습니다. 마지막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뉴욕의 번화가에 가서 용변도 보고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의아하는 두창에 의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꾸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I am Japanese.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정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뒤에 앉아서 남이 하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것 봐 그럴 줄 알아서 그게 아니라 열정에 불을 붙여서 사람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슴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이직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한국 남자가 최초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죠. 우리 한국 선수는 체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데 그때 딴 선수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온 국민이 난리가 나고 기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금메달을 20개 이상 딴 사람이 있는데 펠페스라는 미국의 수영의 영웅이 있었어요. 키도 거의 2m 막 이렇게 되고 장신이고. 펠페스와 박태환 선수를 비교해 보니까 펠페스는 발 사이즈가 350mm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둑놈 발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발이죠. 박태환 선수를 보니까요 280mm야. 280도 크죠? 남자 발 사이즈도 280은 큽니다.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리발과 닭발의 싸움이다 그러더라고요. 오리발과 닭발의 싸움. 그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 그러더니 박태환 선수가 일기장에 그랬었는데 자기가 하루에 6시간 30분씩 훈련하면서 이렇게 썼대요. 포기하려면 시작도 하지 말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두려워 말지 말자. 저는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걷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명에 붙들고 일할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웃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앞에 문제가 첩첩산중이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가정 안에도 부부간에요. 세울 때 남편과 안 돼서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고 싶은데 상대방이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한다고 그러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뛰어넘어야 돼.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럭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지. 참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아야지. 골로새 4장 18절에 직분을 어떻게 이룰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고린도서 11장 25절에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힘들어 못하겠다. 내 사명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죽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시내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연속해서 만납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납니다. 그냥 위험이 아니라 목숨을 탐구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느냐. 목숨 건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정을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그만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마지막 말씀에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서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고독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등 돌리고 사신 분이 아니라 나를 늘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당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부드럽게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자극을 시켜주시고 나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이고 외롭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앞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혼자 있던 야곱, 외로웠던 야곱,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했던 야곱,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사실이요. 조그만 사명인 것 같은데 그것을 붙들고 어쩔 줄 모를 때 많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우리의 발자국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57장 우리 복음성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